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에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군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초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예보가 없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또 바깥에 있다가 널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막 고추도 널어놓고 해서 얼른 들어왔잖아요. 그 쉼터에서 보면 대관령서부터 쫙 이래 보이잖아요. 비가 오는데 주문 집만 와. 이게 다 보여요. 오봉댐 있는 왕산에는 비가 안 와. 강릉에는 비가 안 오는데 주문진 저쪽 위에 한계령 쪽 그쪽으로만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딱 한눈에 보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 변화가 되는 걸 금방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이스라엘 왕과 로마 총독이 만났어요. 상의를 해요. 이 바울이라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기 보면 아그리빠 왕이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가이사라에는 누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고 로마 총독이 거기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왔던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면 이 왕 이름이 뭐예요? 거기 보면 아그리빠 왕은요, 이 사람은 본래 정치적으로 유대인인 척 하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은 아니고요. 이 사람의 뿌리는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뿌리가 같지 않은 이 왕 달갑게 여길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해서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분봉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전통적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이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그 점령지가 있는데, 이거를 로마 황제가 각각의 영지에 이 분봉왕을 세워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저 로마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때 딱 마침 누가 왔냐면 로마에서 베스도 총독이 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벨릭스와 갈리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정을 따끈따끈한 시정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는 재신임을 받아서 이 왕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얼른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른 정말 막 뛰어와서 만난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또 이 사람은 또 로마에서 총독으로 부임해 오긴 했는데 유대인의 사정을 알 턱이 있나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 상황을 잘 알겠습니까? 왕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왕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오자마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죄수 하나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 황제가 아니 당신 내가 믿어서 거기까지 보냈는데 왜 이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질질질 끌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지금 조짐이 보이지 않냐 이러면 베스도 총독도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를 하는 거죠. 왕에게 여차여차해서 지금 서로 소송이 빚어지고 있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자꾸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하고 지금 보고를 하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짐작한 대로 저 바울이 큰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성사하는 것뿐이라. 이 총독이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로마 황제에게도 큰 문제가 될 법한 그런 악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바울을 걱정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요? 바울이 하나도 관심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다만 자기 안에만 관심 있어요.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 그 사람들의 삶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입니까? 삶의 초점이 지금 누구의 판단이 무섭고 두려워요?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 황제는 여러분들 로마 황제 하면 떠오르는 이름 하나 있죠. 니은으로 시작하는 네로 있잖아요. 그 유명한 네로예요. 이 네로가 17세에 황제에 등극을 했어요. 엄마가 자기 남편을 독살을 해가지고 이 네로를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섭정을 했던 거예요. 어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이 권력욕이 강한지 알 수 있죠. 자기 남편을 독살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엄마 말을 고분고분 듣다가 17살 때는 점점 고분고분 듣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권력을 쥐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씩 둘씩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결국엔 자기 엄마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로가 수많은 이 폭행을 이제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크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하니까 어떤 소문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거는 로마를 불태워서 자기가 계획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네로가 계획적으로 방어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도니까 이거를 자기가 뒤집어 쓰기 싫잖아요.
누구 탓했냐면 저 기독교인들이 계획적으로 방황한 것이다 해서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10대 박해가. 그게 첫 번째 박해가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당시에 이 온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지금 이 베스도는 총독 있잖아요. 이 총독은 나이가 약 한 40대. 그리고 왕은 좀 젊어요. 아그리파 왕은 한 32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네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네로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저 사람에게 신임을 받아서 다시 왕을 하고 총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간절한 삶의 첫점인 네로는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추측해 봅시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네로는 당시에 21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약관이죠. 그런데도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그 어린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쥐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린 사람이 함부로 생명을 막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신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나 이 삶의 초점이 저 황제가 마음이 어떨지, 말하자면 어린애가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린애로 보이겠냐고. 자기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바울이 무죄인데도 이렇게 황제에게 소송을 해서 결국에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면 황제가 기분 나쁘면 너 이리 와 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긴장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21살짜리가 그 로마를 다스렸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네로 황제가 그의 최후는 어땠냐 하면 원로원이 보아하니까 너무 많은 정적을 만들고 이 로마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그 장군들이 때는 이때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황제가 되자. 이렇게 하고서 계속해서 반란이 여기저기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원로원에서 저 네로는 공공의 적이다라고 딱 판결을 내렸어요. 누구라도 저 황제를 죽일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네로가 그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어요. 그때가 나이 30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내 직업, 내 자리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오늘 내가 기한을 내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삶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강릉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쥐락펴락하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네로 황제가 그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미약한 존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때로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자꾸 내가 살펴보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바울은 어땠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려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네로를 믿어서 그랬을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서 나는 저 로마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바울이 너무너무 파악이 잘 되었잖아요. 당신 나이가, 바울은 나이가 55세. 그야말로 평균 연령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던 나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이미 주님께로 갈 준비가 다 됐다. 나의 생명이 마치 제사 마지막 드릴 때 포도주를 갖다 붓거든요. 이렇게 관계처럼 나의 생명이 다 한 번에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할 거다. 죽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인가. 누구만 보이겠어요?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 반복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내가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리라. 그는 과거의 자기의 삶을 쭉 살펴봤어. 죽을 뻔한 상황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세상 권력자가, 사람이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왔던 삶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죽을 뻔해서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한 번 있었나요? 딱 한 번? 많이 있었으면, 백한이 또 그러면 또, 이 백한이 평안한 줄 알았더니만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던가요? 그 사랑하는 님이 건져주시던가요? 안경을 벗어야 돼, 이럴 때는. 안경을 벗고,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뒤돌아봐도, 오늘 이 상황을 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사람들이요, 자기를 의뢰하고 산다는 거죠. 네로 황제 얼마나 자기를 의지했겠어요. 내 힘을 의지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나는 영원한 황제야 이럴 수 없잖아요. 자기를 의뢰해봐야 결국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인 거예요. 본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힘세 보여도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생존 투쟁을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백조가 우아해 보이지? 그렇지만 발은 뭐예요? 발은 우아할 수가 없어요.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을 뿐이에요. 힘세 보일 뿐이에요. 세 보일 뿐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연민이 있답니다. 누구 남을 불쌍히 여겨주겠어요. 아그리빠 왕, 그 로마에서
총독으로 왔던 베스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뭐 그 사람들의 연민을 가질 턱이 있나요? 내려가. 그럴 턱이 없잖아. 끊임없이 자기 꼼수를 써서라도 자기 지혜로 살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수많은 계획 속에 내가 영원히 이 제국을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생존 투쟁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심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연민했겠어? 누가 날 사랑하겠어? 다 자기 연민하느라고 바쁜데요. 하나님만 나를 연민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셔. 너무나 깊고 오묘한 계획이 있어. 그냥 그 고난에 그냥 풀썩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고 따뜻한 계획이 있으셔. 우리 누구를 봐야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엄청난 살인을 저지를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목축업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목축업을 할 때는 이 도적들이 이 양떼들을 많이 뺏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가까이 사니까요. 계속해서 침입해와서 폐해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 않을 때 사울이 왕일 때 그때는 춘추전국시대가 돼가지고 안정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축업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나발이 큰 부자였거든요. 목축업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계속해서 잘 도와줬던 거예요. 용사가 600명이었어요. 당시에 다윗이요. 그러니까 잘 보호해줘서 나발이 이게 그 목축업을 하면서 양털을 깎고 할 때가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잔치를 크게 벌려서 그때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우리가 좀 도와드렸는데 그냥 우리도 좀 먹을 것이 필요해서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나발이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다윗이 저놈이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우리가 너가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고 하고 바울의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그때 바울의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었을까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누구한테 삶의 초점이 다 가 있었겠어요? 나발이죠, 당연히. 그래서 600명의 이 용사들에게 죽이자. 저기 있는 남자들을, 저 집의 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자. 라고 할 때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나발의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아내가 그거를 다 싸들고 와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기가 막힌 고백이. 우리 한번 이 주보의 하단에 보면 사무엘상 25장 29절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기서 주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보호해 주셨다고요? 생명싸개.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좀 똑똑해가지고 살았잖아. 좀 어리버리했으면 죽었지 그때. 라고 오리발 내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자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 자꾸 넘어지고 화가 나고 좌절되거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나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고 다윗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게 하고 이 피비린내라는 그런 복수를 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만취해서 아침에 깨어난 자기 남편 나발에게 당신 어제 술 취해서 다윗에게 막말을 쏟았는데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다. 라고 하니까 나발이 몸이 굳어서 죽었다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 아그리빠 왕, 저 베스도가 나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도 우리의 생명싸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명해 봅니다. 지금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평범한 생활이 불가능할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상황이 얼마나 좌우될 수밖에 없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마치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작은 나뭇잎처럼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네로가 아무리 강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네로를 의지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는 스스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요, 무기력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홀로 살아내기 힘든 유한한 존재인 것을 그 누구도 지탱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내 편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21쪽 같이 찬양하면서 중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난 저 사람의 믿음을 사야 되는데 하고 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나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할 존재를 의지하고 믿고 살다가 그들에게 실망하고 흔들리며 우리도 같이 넘어지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포기할 만한 그 순간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생명사계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모질고 못난 우리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끝끝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 건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역사가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